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 이미 승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담대함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이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좀 길지만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 그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의 소망, 정말 핵심,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그곳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소망으로 살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이것이 우리의 하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영원히 주님 안에 쉼을 가지고 누림을 가지고 사랑과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영혼들,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었고 그 계시,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록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감히 목사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압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차원을 정말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인 이 모습을 보면서 꼭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마주 대하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식에 오해도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거울로 보이는 희뿌연해 보이는 그러한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갈 때에 더욱더 분명히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날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그 순간 우리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다 압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보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 때에 어떤 거울에 희뿌연하게 주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나 자신은 누가 뭐래도 내가 제일 잘 알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을 대면하여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되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위하며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구하며 살아가는 남다른 차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늘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만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더 좋은 것, 더 넓은 집, 돈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분명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죄로 인해서 그들이 무지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다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이성만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무신론을 아주 자기가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뭐 진화론이나 무신론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침을 튀기면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무지한 모습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휩싸이게 되면 이성마저도 어두워지는구나, 이 지각마저도 어두워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사람의 이성도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이 작지만 이 기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불과 제 시대예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삐삐가 있었어요. 여러분 삐삐 아세요? 삐삐? 네. 삐삐 숫자를 통해서 뭐 문자도 아니고 이 숫자를 통해서 연락하던 그러한 시대가 있더니 나중에는 뭐 시티폰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전화기 기지국에 가까이 가면 이 벽돌만한 이 폰을 들고서 통화 멀어지면 또 통화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덧 스마트폰이 갑자기 나와서 이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도 있고 테레비도 있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들도 있고 옛날에는 지도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미리 길을 살폈지만 제가 그렇게 운전을 했었어요. 옛날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도를 펼치면서 여행을 다니고 지역을 찾아갔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핸드폰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실시간으로 막히는 데는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스마트폰이 알아서 잘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 기술이 발전한 시대인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기술이 발전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최근에 놀랐던 것은 제가 이렇게 패턴으로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패턴으로 하다가 지문도 한번 해보고 지문도 해서 이렇게 지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해보고 최근에 원래 있었던 기능이지만 얼굴 인식 기능을 이렇게 사용해봤어요. 그래서 얼굴을 다 이렇게 스캔을 해서 거기 입력을 다 핸드폰에 입력을 시켜놨더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부으니까 얼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와, 이거 다른 사람 얼굴도 아니고 내 얼굴이 조금 부었을 뿐인데 와, 이거 인식이 안 되는 이 기술을 보면서 정말 이 스마트폰 대단하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놀라고 감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스마트폰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창조주가 아니면 어떠한 창조하신 신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당연한 죄와 무지하지 않는 어리석지 않은 인간이라면 정말 알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설계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한 분이 있구나라는 것은 당장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나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만든 사람이 있구나. 그들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또 찾을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인류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 부여를 의지하지 않고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죄 때문에 어리석어진 것이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그 분을 아니고선 예수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무신론과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당연한 모습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들의 판단과 이성마저도 왜곡되어졌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정말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의 창조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창조의 이 땅 역시도 가장 아름다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함 같이 이 땅, 정말 낙원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이 땅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치 결혼과 같은 것이죠. 결혼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합,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참된 결혼, 참된 연합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원하신다. 창세전부터, 정말 창세기의 이 말씀부터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그들은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망가졌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도 점점 더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망가뜨려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미지의 세계는 보존되어 있지만 사람이 있는 곳이면, 사람이 머무는 곳이면 어디든지 예외 없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멸종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심해,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바닷속 깊은 곳에, 정말 그곳에도요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지구도, 이 세상도, 이 모든 세계도 신음하고 있구나, 고통받고 있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파괴되고 망가지고 타락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을,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신음을 내가 방관하지 않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신음하고 고통받고 파괴되고 타락한 그 모든 처음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그 믿음의 삶을,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도 장래의 소식을 듣고 정말 제가 많이 기도하고 또 함께했던, 또 정말 때마다 저에게 또 연락도 주시고 목사님 귤 보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연락 주셨던 그 권사님이 오늘 소천하셨어요, 아침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제 그 권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권사님이었거든요. 여러 차례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말 목소리가 또렷또렷한 거예요. 통화할 때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권사님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항상 권사님은 저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힘드시죠?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주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 이 땅에서 고통을 다 그치시고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정말 눈물 없는 그곳에서,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 품에 안긴 그 모습을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저도 정말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 권사님은요 이제 고생 끝이에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던 그 정말 결실을, 그 열매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체험을 가지는 그러한 믿음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저는 확신하고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 역시도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임한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있을까? 내가 갈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나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주님이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날마다 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저도 육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죄의 허물이 있고 또 이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잖아요. 맛을 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자들 가운데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할 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불 꺼진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왜 고통 겪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1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이 있으면 다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통에 또 고난에 어려움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 꺼진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그 다윗이 이 터널을 알았다면, 그 당시엔 터널이 없었겠죠.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이 사망의 터널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왜냐? 그 끝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터널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우리의 끝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막막한 터널 세상을 밝히 보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뚜벅뚜벅 믿음으로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터널 끝에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인생이 힘들고 파괴되고 소망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순간에 더욱더 천국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아플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려울수록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만 붙잡고 하늘 소망으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잠시 잠깐 자는 것이고, 죽음은 이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와 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바램, 예수님의 이 소원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인생의 터널을 잘 통과해서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이, 한 사람도 사라지고 도태되는 사람이 없이 끝까지 함께 손붙잡고 이 믿음의 터널을,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하여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갈 때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 음성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이라 할지라도 늘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며 나타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범사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여 주의 나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